머리가 아픕니다. 우리 다 같이 임내송 하심으로 2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임내송 예수 우리 왕이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자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가 어디 갔죠?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하시고 홍경아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키를 좀 낮춰서 칠게요. 이거 몇 단이에요? 292장.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들리신 모녀를 내 손안 나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매일의 변함없는 삶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어려움도 힘든 부분도 잘 이겨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때로 삶에 지쳐서 피곤하고 너무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시간들을 예비하셨고 나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대하며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설 명절을 기쁨으로 보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서로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들이 만나니 좋고 또 만나지 못한 가족들과는 또 서로 담소를 나누며 안부를 전할 수 있고 서로가 하나님 사랑 안에 살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함께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오빠의 사업이 지금은 많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시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한 해는 잘 버텨내야 하는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 고통이 수히 지나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작은 오빠의 가정에 깨달음의 은혜와 만남의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분주합니다, 아버지.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해주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매일매일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이 일상이 때로는 힘들고 지겹다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각오와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고백 안에서 그 감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그 어떤 특별한 사명과 어떤 대단한 일들이 주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작고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정말 크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품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비전을 함께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면 갈수록 간구하고 소원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아버지께 묻는 기도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또 그것이 우리 눈앞에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올려드리는 예배 벽돌 한 장 한 장 잘 쌓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로서 너무 부족해서 아이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모로서 좌충우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든 시간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큰 배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몸으로 또 죄인된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 얼마나 척박한 일이고 때로 얼마나 숨막히는 일인지를 아이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러한 가운데서도 정말 메마른 땅에 새싹이 돋아나는 아버지 그 생명력을 우리가 보며 마음이 시원해지듯이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 부모로서의 우리의 삶을 보면서도 또 그 삶을 함께 살아내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새싹과 같은 희망이 언제나 움트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더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선제일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어서 아직은 해결되지 않은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일들로 귀결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함께 정말 한몸 되었던 지체로서 뜨거운 마음과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함께 기도하며
그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서고 그 교회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곁에서 보며 동역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그 기쁨의 열매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형식도 또 준비된 마음도 여러 가지로 다 부족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의 시간을 준비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또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만지고 또 회복시키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귀한 말씀 되게 주님 우리가 그 말씀 듣고 한 주 동안도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보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항상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9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주보에다가 적어놨어요. 우리 홍경아 사모님이 읽어주실래요? 그냥 우리 네, 이야기 읽을까요? 듣는 것처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 집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각각 물 2-3동이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아멘. 자, 주아야 전사님을 보시고 저를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을 통한 보상입니다. 근데 오해하기 쉬운 게 어떤 보상을 바라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리가 바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갈릴리 지역에 가나 혼인 잔치가 있습니다. 벌어집니다. 혼인 잔치는 어떤 잔치는 집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동네가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잔치가 벌어지면 국수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벌써 침이 도네요. 전도 붙이고 여러 가지 과일도 먹고 나누면서 맛있는 음료수도 먹고 합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축제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큰 축제가 일어났는데 문제가 벌어졌어. 뭐냐면 잔치를 벌리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는 물을 마시지만 이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물을 마시지 않고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음료수처럼 물 대신 포도주를 마셨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거나 아니면은 미처 포도주를 많이 준비하지 못한 탓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엄마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의 반응이
좀 석연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조금 느끼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 뭐라고 얘기냐면 여자요. 어머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예수님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마 예수님 엄마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아들 예수가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자,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 같던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돌 항아리가 왜 6개가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돌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돌 항아리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째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지역은 이제 흙을 받고 우리처럼 지금처럼 신발도 좋은 것이 아니고 손도 발도 더러우니까 손님들이 손도 씻고 발도 씻을 수 있는 물로 준비한 거예요.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물로 돌항아리 6개를 준비해서 사람들이 오면 그것으로 손도 씻고 발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좀 많이 물이 줄어 있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시켰어요.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하인들이 물을 가져다가 돌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그 물을 떠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줘라 라고 얘기해요.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물을 떠서, 그 물 먹는 물도 아니죠 사실, 그죠? 손발 씻는 물인데 물을 떠서 가져다 줬습니다. 따라줬는데 포도주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구절에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잔치집에 가면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들이 이제 좀 포도주니까 좀 정신이 없을 때 좀 낮은 포도주, 좀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어주는데 이곳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다라면서 신랑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나요. 신랑을 칭찬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벌어진 사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 오늘 이야기는 이게 끝입니다. 중요한 줄거리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끄집어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예배하는 그 교회가 혼인잔치집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 좋죠? 잔치집처럼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예배하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가 변해야 된다. 그죠? 그런 교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변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변화받을 수 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인들을 시켜서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교회를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또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맛있었다고 칭찬하는 장면을 통해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교회에 일찍 나와서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이 나중에 더 진한 맛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도 합니다. 다 좋은 얘기고 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인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본문이 쓰여진 것은 아니죠.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찾아볼까요? 제가 찾아볼까요?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미리 찾아놓을 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려고 함이고 또 두 번째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을 통한 보상. 이 말씀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고 이 사건은 지어낸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오늘 우리가 성경의 11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1절에 보면은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4명인가요? 5명인가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부터 같이 함께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지방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함께 그 지역에 왔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분은 보통 사람이